Я рад вас видеть. Так давно с вами не виделись. Наконец с вами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нова. 제가 러시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어로 잠깐 인사를 드렸습니다. 오랫동안 못 뵙다가 이렇게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 기억하시는 분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8년 전에 이 자리에서 제가 러시아 사역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러시아의 청년들을 이렇게 깨우고 싶습니다라고 아주 큰 소리를 치고 이제 러시아로 딱 갔습니다. 그때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8년 만에 다시 우리 성도님들을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참 수많은 기억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게 됐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상무교에서 이제 초등부 교사도 했었고요. 그리고 청년부, 디모데 청년부 이제 간사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만나 뵀던 그 교사분들, 그리고 부장 집사님들, 또 가장 저에게 기적적인 이런 우리 그 디모데 청년에서 만났던 청년들이 한 부서의 부장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와, 시간이 흘러가는구나, 세월은 흘러가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늘 청년들하고 지냅니다. 러시아에서도 청년들하고 지내기 때문에 제 스스로는 제가 이렇게 나이가 먹지 않는다는 좀 착각을 가지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와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예전에는 취업 고민,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고민을 나누었던 청년들이 이제는 삶에 대해서, 육아에 대해서 이 고민들이 달라지는 것들을 보면서 시간이 참으로 빨리 흘러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이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지난 8년간 이 구미상무교회에서 끊임없이 이 선교지를 섬겨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세계선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짧지 않은 시간인데 변함없이 기도해 주시고 변함없이 후원해 주신다라는 것이 쉽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러시아 현지에서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을 잘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동역해 주신다라면 러시아에서 그 세계에서 가장 큰 땅에서 아주 할 일이 많은 그 땅에서 열심히 사역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는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갇혀서 1절에 보시면은 감옥에 갇혀서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 당시에 예레미야는 굉장히 어려웠죠. 감옥에 갇혀 있었으니까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예레미야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 20살의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우십니다. 그 불러서 세우시는데 1장에 보면은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그 입술이 둔하다라고 말하는 그 모세와 같은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린아이라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건하심에 의해서 순종하면서 이 선지자의 삶,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면 사실 승승장구하고 막 이 회개를 선포할 때 회개하고 하면 좋잖아요. 그러나 예레미야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사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가족에게 배척을 당하고 또 결혼을 하지 못하는 어떤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예레미야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 이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심판을 앞둔 상황입니다. 그 죄가 쌓이고 쌓여서 켜켜이 쌓여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도저히 두고 보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또 하나님께서 저 이방 민족 바벨론을 들어서 이 예루살렘을 내가 무너뜨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에게 얼마나 힘겨운 시간이었겠습니까? 개인적으로도 어렵지만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 또 이스라엘 민족 앞에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어려움 앞에서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국어 번역에는 이 일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러시아 성경을 보면은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세상을 창조하신 나 여호와가 말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것을 볼 수 있고, 여호와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 어떤 존재에도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여호와라는 이름 앞에 있습니다. 계시록 1장 8절에는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며 장차 오실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어느 존재에도 의존하지 않으시면서 어제도 오늘도 계시며 장차 오실 그 여호와께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나와오라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기도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기도는 노동이다, 교제다, 여러 가지 표현들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기도는 조율이다라고 한번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내 뜻과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알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 시간, 그것이 기도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알고 함께 조율하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또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로 나아오라, 그렇게 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라고 또한 약속을 합니다. 크고 비밀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본문에서는 크고 비밀한 일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되어지지만 70년 후에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심판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도 멸망하지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에 있어서 제가 살아가는 이 러시아 선교지에 있어서 크고 비밀한 일은 무엇일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나의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보다도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크고 비밀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선교지에서 이 청년들이, 러시아의 청년들과 대학생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앞에 헌신하는 그 주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고와 희망의 말씀을 예레미야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복은 그만큼 중요하고 알아들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상황은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예레미야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전히 소망을 주시면서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과 오늘날 선교지에서도 동일하게 저와 함께, 우리와 함께 이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크고 비밀한 이 열매 맺는 사역,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제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8년 동안 어떻게 그 지원도 받고 기도도 해주시는데 제가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이렇게 잘 말씀드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선교지의 소식을 잠깐 좀 전하고 싶습니다. 그 PPT 좀 혹시, 예. 제가 러시아 극동 지역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에 제가 8년 전에 갔습니다. 캠퍼스 사역,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캠퍼스 사역 한번 잘해보겠다. 제가 여기 구미에 있을 때 금호공대 CCC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청년 사역에 또 자신이 있고 또 지모대 청년 하면서도 청년들과 참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희망을 갖고 부푼 꿈을 갖고 이제 러시아 땅에 제가 2014년 9월에 딱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하고 나서 만난 일은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제가 러시아어를 조금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화는 어렵지 않을 정도로 하는데, 이제 도착을 하면 이제 그 캠퍼스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학을 이제 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대학을 이렇게 다녀보니까 대학이 꽤 많더라고요. 학생들이 한 7만에서 10만 명 정도가 되는 그런 아주 큰 도시는 크진 않지만 학생들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캠퍼스 사역을 준비하는데 너무 막막한 거예요. 저와 저희 아내가 이제 둘이 도착해서 기숙사 한 켠에서 살았거든요. 그 원룸에 100년이 더 된 건물에 기숙사가 있는데 그 원룸에 살게 됐는데요. 주방은 공동 주방이었고 이제 다행히 화장실은 개별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은 바퀴벌레들이 저희랑 이렇게 인사해주고 하여튼 그런 이제 곳에서 이제 시작하는데 삶도 그렇고 사역도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 수업을 갈 때마다 야 이거 어떻게 하지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었기에 제가 이제 러시아 현지 교회 목사님들과 협력을 하기 위해서 현지 교회 목사님들을 찾아갔습니다. 캠퍼스 사역 우리 한국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러시아에서도 이 캠퍼스 사역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러면서 이제 저희 자료들 교재들 가지고 이제 막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이게 잘 협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뭐가 문제일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된 사실은 러시아 분들은 저희가 이런 사역의 비전이 맞는다고 해서 협력이 되는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친하게 된 목사님께서 그렇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먼저 차를 마셔라. 차를 마시고 사우나를 가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역은 풀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깨닫는데 한 3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만났던 러시아 현지인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그때 영업사원 같았다.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참 이렇게 설명하고 같이 협력하자 막 이렇게 했는데 영업사원이라고 제가 그렇게 불려질 정도였나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교회에 이제 출석을 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밥 먹었냐? 밥 먹었냐 인사 잘하는데 그 습관이 어디 안 가지 않습니까? 영어로 그냥 빠베다 이러면 점심 먹었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 이제 우리 청년들과 만났을 때 교회에서 청년들과 만나서 빠베다 점심 먹었어 이러니까 청년들이 웃지를 않고 대답도 안 하고 인상만 팍 쏘고 제 옆을 지나가는 겁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이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점심을 먹었냐라고 인사를 하는데 왜 안 받아주냐 이러니까 그건 지극히 개인적이라서 물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제가 선교지에 조금씩 이렇게 동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도착했던 첫 해에 제가 너무 이렇게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방향은 잡아져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될지 너무 고민이 되어서 할 수 있는 게 크게 없어가지고 이제 1월 1일 새벽에 캠퍼스에 기도하러 가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다. 정초의 기도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해는 2015년도 올해는 좀 뭔가 승부를 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월 1일 날 캠퍼스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영하 30도. 몰라서 용기가 있었던 거죠. 영하 30도에 캠퍼스에 탁 기도하러 갔고 이제 나름 따뜻하게 입었는데 바람이 불고 캠퍼스에는 아무도 없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학생증이 없으면 캠퍼스 건물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학 건물 안에. 그래서 이제 그 대학 건물을 돌면서 기도하는데 한 30분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이 한 바퀴는 다 돌아야지 이제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둘째 날 가야죠. 적어도 이제 3일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둘째 날 또 갔습니다. 또 영하 30도. 그래서 그래도 어떡합니까? 이제 마음 먹었으니까 했습니다. 근데 셋째 날은 못 갔습니다. 제가 이틀을 그렇게 적응되지 않은 추위에 떨다 보니까 셋째 날에 몸살이 너무 심하게 걸려서 정초부터 며칠간 몸살을 앓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를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주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또 선교사님들이 가장 어려운 문제가 비자 문제지 않습니까? 그 비자 문제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저희는 이제 영주권을 받게 해주셨는데요. 아무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학생 비자로 딱 가서 영주권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주위의 조언을 막 구하니까 어떤 반응이냐면 차 없죠? 네. 집 없죠? 네. 학생 비자죠? 네. 그럼 안 될 건데 이런 게 보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또 저는 좀 약간 무모한 면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민국에 찾아갔죠. 이민국 딱 찾아가니까 감옥 같습니다. 철문이 딱 있고 감옥 같은 이민국에 찾아가서 철문을 딱 여니까 중앙아시아에서 오신 노동하시는 분들이 한 100명이 줄 서 있는 거예요. 야, 이 줄을 어떻게 뚫고 들어가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쳐다보다가 하루는 그냥 왔습니다. 너무 막막해서. 그리고 또 다른 날 제가 또 갔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를 찾아야 되겠다 해서 담당자를 찾으니까 담당자가 누군지 줄 서 있는 사람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줄 서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그래서
둘째 날도 못 찾고, 그래 며칠은 이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담당자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 담당자에 제가 또 소리쳤죠. 누구가 보내서 왔다 이러니까 그 담당자가 딱 보더만 이렇게 하더라고요. 들어와 이렇게 하니까 그 100명이 홍해가 갈라지듯이 쫙 갈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들어가서 나 그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3년 거주 비자라는 게 있는데 그걸 받아야 된다 이러니까 왜 받아야 되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다행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받게 해주셨고, 또 저는 그게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와서 줄 서라는 거예요. 접수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접수하는데 9시간 걸렸습니다. 줄을 서는데 아침 8시 가서 오후 5시까지 꼼짝 않고 그 줄에 이렇게 서 있으면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에이 영주권 안 받아, 그 줄에서 밥도 못 먹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너무 속이 상하니까 화가 나니까 그랬었던 그 선교를 시작하는 그 첫 3년 동안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에피소드도 많고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전도 잔치를 하게 만드시고 또 대학생들과 이렇게 친구가 되고 교제를 하게 만드시면서 이제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는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예수님 믿는 아이들이 생기고 같이 성경을 공부하고 교회에 같이 이제 데리고 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친구들과 좋은 어떤 아름다운 시간이 이제 되면서 이게 또 이제 대학 사역의 시작이구나, 뭔가 이렇게 빛이 보이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지만은 여지없이 또 한 번의 어려움이 겪게 됩니다. 러시아는 정교회가 베이스로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독교와 비슷하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많은 친구들이 안 보여서 너희들 왜 교회 안 오냐 이렇게 하니까 부모님이 가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정교회 신자인데 그 기독교는 이단이다, 가지 마라 라고 하는 바람에 이 친구들이 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거기서 또 한 번 제가 좌절을 겪으면서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면서 또 좌절을 겪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냥 그렇게 두시지 않더라고요. 또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이 어려움이 있지만 또 뭔가 이렇게 또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요 라고 했을 때 또 지혜를 주시고 또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셔가지고 또 사역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감사하는 것은 현지에 있는 그 현지의 목사님들과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현지 목사님들의 조언을 많이 듣게 되고 또 현지 목사님들이 사역하는 교회의 중고등부 청년부들을 이렇게 많이 사역에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할 때 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역을 7년 동안 재밌게 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위기도 있고 내가 왜 러시아에 와 있을까? 내가 왜 여기서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도 수시로 제가 던지는 그런 삶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고 때때로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7년 동안 이 블라디보스톡에서 재미있게 그렇게 사역을 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제가 러시아 CCC라는 선교단체에 소속돼 있는데 러시아 이제 CCC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본부에 사역의 구조가 조금 바뀌면서 제가 이제 러시아 세 번째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러시아의 이제 전체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5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저희 나름대로의 사역의 5개 권역으로 나눴는데 저기 보이시는 극동 지역의 이루쿠츠크, 울라노데, 하바롭스크, 블라디보스톡이 저희가 한국 팀이 맡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국 팀에 제가 팀장으로 이제 섬기게 되면서 하바롭스크와 블라디보스톡, 이루쿠츠크는 개척을 해야 되고 블라디보스톡과 하바롭스크는 이제 사역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루쿠츠크의 한 가정이 가야 되는데 새로 이제 후임자가 블라디보스톡에 오게 됩니다. 근데 이 후임자가 언어도 잘 못하고 러시아 문화도 잘 모르는데 저 시베리아 과거의 귀족들의 유배지였던 이루쿠츠크에 그 시베리아로 보내기가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저희 아내랑 저랑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자. 이 7년 동안 사역해 놓은 이 네트워크로 후임자가 어떻게든지 사역을 할 수 있을 거다. 우리가 가자라고 결단을 하고 이제 갔습니다. 3,800km가 되는데 저희가 짐을 다 싸서 보내고 기차로 저희가 이제 차가 있으니까 운전해서 가자 이래서 3박 4일 동안 러시아 반을 가로지르면서 운전해서 갔습니다. 참 넓더라고요. 너무 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한 12시간씩 운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도착하게 해주셔서 러시아에 잘 도착했습니다. 이루쿠츠크에 잘 도착했습니다.
근데 도착하고 제가 2014년도에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현지 사역자 2명을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 그리고 캠퍼스에 기도 모임이 생기게 해 주십시오. 또 이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러시아 청년들과 함께 국내 단기 선교든지 국외 단기 선교든지 한번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7년 동안.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하게 작년에 한 가지를 들어주시고요, 떠나는 그 시점에 한 가지를 들어주시고 또 올해 2가지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그 PPT를 좀, 네 번째 PPT를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2명입니다. 제가 8년 그 형제는 한 4년간 같이 저랑 성경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했고요. 자매는 한 2년 동안 교제를 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올해 1월에 이제 제가 사역을 하겠다라고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에와 달리 러시아에서 사역을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결단하기 어렵습니다. 교회의 지원은 바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열악한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의 지원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자라고 해서 이렇게 좀 뭐랄까 한국처럼 좀 존중을 해주고 이렇게 귀담아 듣는 그런 문화도 아닙니다. 굉장히 이렇게 쉽게 대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어서 대학을 졸업하고 또 자매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 포기했다라기보다는 그것을 내려놓고 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시간을 드린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 올해 1월 달에 지원을 하고 5월 달에 합격 소식을 받고 지금 우리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곧 9월 달부터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에 또 한 가지, 이 러시아 청년들과 함께 국내나 국외 단기 선교 가고 싶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역을 했는데 작년 7월에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영상을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все на земле твое, твоя вселенная, и все твое. 네, 저렇게 다녀왔습니다. 제가 가야 될 사역지를 옮겨야 될 그 땅으로 우리 함께 성경 공부하고 함께 이렇게 교회를 다니던 친구들이 먼저 가서 그 땅을 축복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갔을 때 그 이루쿠츠크 갔을 때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 친구들이 만나고 간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연락처로 연락을 하면서 다시금 그래 만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달 정도 전에 블라디보스톡에서 계신 목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전 너무 이 연락이 은혜가 되었는데요. 저희가 한 3년 동안 그 교회에서 이제 같이 그 교회 목사님과 같이 섬겼고 3년 정도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성경 공부를 한 친구들이었는데요. 이 친구들이 그 PPT 6번에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요 디마라고 하고 다샤라는 친구들이 내년에 학생 단기 선교사로 키르기스탄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냥 이 친구들과 함께 한국에서 단기 선교가 오면 이 친구들 참여시켜서 함께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나누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 친구들이 그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중앙아시아 한 나라로 자기들이 1년 동안 학생 단기 선교사로 가겠다고 헌신했다고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문자를 친히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있을 그 시기에는 크게 보이지 않았지만 제가 떠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런 열매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루쿠츠크에서 어떻게 보면 또 새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이 열매를 맛보니까 또 하나님 제가 이루쿠츠크에서 몇 년을 더 섬길지 모르겠지만 또 이런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의 믿음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근데 또 이루쿠츠크 가자마자 또 더 좋은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그 PPT에 이 친구들인데 왼쪽에 보이는 사진에 그 러시아 자매 2명이서 저희가 작년 11월 달에 만났습니다. 자기가 다니는 캠퍼스에서 너무 전도하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랑 알게 돼가지고 차를 마시면서 어떻게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친구를 사귈까 이런 것들을 나누는 시간이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 아내가 대학에서 한국어 강의를 하는데 오른쪽 사진은 그 반 학생들, 4학년 학생들을 초청해가지고 초대해가지고 같이 김밥을 먹고 그러는 시간입니다. 선교는 김밥만 잘 싸고 떡볶이만 잘해도 사람 모으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선교 갈까 이런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김밥 싸실 줄 알고 떡볶이 할 줄 아시면 그냥 나오시면 선교사들에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계속 지속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또 다음에는 그 8번, 9번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전히 캠퍼스는 개척 중입니다. 개척 중인데 저희가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지역 교회를 섬기지 않을 수 없기에 이제 지역 교회랑 협력 사역을 합니다. 큐티 훈련 이런 것은 한국에서 너무나 잘 돼 있지만 러시아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러시아의 있는 교인들에게 큐티 세미나도 인도를 하고요. 중고등부가 거의 손에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한 목사님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른들까지 다 목회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른들 목회만 해도 힘든데 이 친구들을 다 이렇게 관리하기 너무 힘들어 하셔가지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시골 교회 가서 애들하고 놀아줍니다. 아직까지 쟤들은 순수합니다. 중학생이라도 제 말을 들어줍니다. 이렇게 먹을 거 한 개씩 주면은 제 말을 들어줘가지고 아직 순수해서 이 사역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루쿠츠크에서도 이런 사역을 계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PPT는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교회에 기도와 후원이 없으면은 선교지에 사역하기 참 힘듭니다. 어렵고 힘겨울 때 늘 부여잡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요, 두 번째는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장로님, 또 세계선교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들 그리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제가 또 이제 저는 추석 때쯤에 돌아갑니다.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그 땅에서 이 기도와 함께 열심히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로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움 중에도 소망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삶의 우겨쌈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터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는 러시아 선교지 현장에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그렇게 앞으로 달려나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도의 동역으로 더 끈끈이 연결되게 도와주시고, 어려울 때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 안에서 기도로 교통하는 그런 협력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좋은 협력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더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시간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